네, 귀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랜만에 하람이랑 태호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는데 건강을 되찾고 오늘의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평소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 중에 좀 악하다고 소문났던 왕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우리 집사님께서 본문을 이미 다 읽고 오신 것 같아요. 본문을 읽어보면 그 왕의 이름이 나와요. 반대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왕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솔로몬.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칭송하면서 그 왕이야말로 우리가 바랬던 어떤 왕의 모범적인, 전형적인,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했던 것이 뭐냐? 그 사람의 지혜가 가장 돋보였던 왕이었다.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지혜가 우리나라를 가장 형통하게 하는 근원이었다. 이걸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이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왕의 특징.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반대로 뭘까? 말을 안 들어. 맞아요. 그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말이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의 근원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음이 지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갔더니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반대로 귀를 닫아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에는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릴 때 그 나라는 가장 불행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그 불행한 시기는요,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사 안에서도 보면 참 신기한데, 악한 왕들이 다스린 때 보면요,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자연이 뭔가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환경과 뭐 이런 이상한 기후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과거의 기록에도 보면요, 악한 왕들이 그 시대를 다스릴 때 일어났던 징조 중에 하나가 질병이 돌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물이나 음식들이 공급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또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서 그 사람들의 삶이 황폐해져서 매주 이렇게 먹을 음식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시대의 징조가 어둡다라고 이야기하고, 언제 우리나라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울며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8.15 광복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이 시간들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두운 시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보면요, 나라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자기의 재산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힘을 들였던 그 사람들의 헌신 위에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위에도 동일한 느낌의 이런 흐름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그 시대적인 상황과 또 그 사람에 대한 것과 환경적인 것들을 같이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셨는가, 그것을 주목해서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먼저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8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 말은요, 조금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 그 말씀을 따라 삶의 자리를 살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다?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얼마나 적었냐면 거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밖에 없는 수준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그 앞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16장 30절 한번 가볼까요? 16장 30절 29절부터 30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6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6장 29,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자, 읽어보니까 지금 어떤 왕에 대한 설명이죠 이게?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유다 왕 아사가 있고 또 왕이 나오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유다의 왕은 아사라고 하는 왕이었고, 또 위에 북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의 이름은 아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왕의 관계는 분명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합 왕을 주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30절에 보니까 이 아합 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악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또는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나 예배를 폐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 성경에서는 악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30절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왕들과는 이 사람은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차원이 다르냐면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왕의 묘실에 이 사람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선조들이 돌아가시면 조상들이 묻힌 묘나 그 주변에 이렇게 가족들이 묻히잖아요. 유대의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던 민족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왕들이 대대로 묻혀왔던 무덤에는 들어갈 수 없다 할 정도였다면 너무나 악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만큼 악했다. 그런데 왜 악했는가? 그 아래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31절, 33절까지 31, 32, 33절 세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설명을 보니까 좀 어떠세요?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대요. 이때부터 여로보암이 솔로몬 다음으로 나라가 갈라질 때 남쪽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으로 솔로몬의 아들이 그 왕조를 이어갔고, 여로보암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방 신전을 만들었던 거예요. 더 이상 유다로 내려가서 제사 지내지 말고 여기서도 제사 지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성에다가 자기들만의 제단을 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왔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보다도 더 악했다. 어느 정도냐 보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33절에서는 아세라상까지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살아왔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나서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땅에 있는 신상을 세워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엣바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엣바알이라는 게 거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바알의 제사장의 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다고 할 정도로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던 문화 속에 녹아져서 평화를 누리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 사실 그 당시에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듣고 순종해서 솔로몬과 같았던 시대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의 대표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배격하고 잘라내야 될 그 사람들을 중앙 성소에다가 세워가지고 제사 지내는 일을 왕이 나서서 하고 있다. 심지어 왕후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이방신의 그 딸이 이 절에 와가지고 그거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아니게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대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아합이라는 왕이 되었을 때 시작되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야기의 백그라운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그 안락함 속에 살기로 결정했던 시대. 어쩌면 그게 평화로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여지기로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는 질문해 봐야 되는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7장 1절 한번 가보실까요? 1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1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는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도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게 하죠? 왕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을 한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의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켜서 그 신당을 다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예쁘게 모든 사람들이 정갈하게 옷을 입고 통회하고 회개하며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요, 이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심지어는 아내였던 이세벨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추후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견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니까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그 고난의 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죠. 고난의 시기를, 그 험난한 시간을 견디며 겨우겨우 살아가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표격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과부라는 거예요. 이 과부는요, 단순히 홀로 된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라는 의미보다도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이 이렇게 피폐했다라는 걸 보여줘요.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는 것처럼 방황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날마다 기근과 하루하루의 양식도 먹어보지 못하며 굶주려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과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2절부터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자,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상황적으로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왕에게 가서 앞으로 비도 내리지도 않을 것이고 이슬도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말했잖아요. 이 말을 들었던 아합이 제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분노하면서 이 엘리야를 쫓아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두려움에 쌓여 있거나 생명을 이제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어려운 순간들,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의 발걸음을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성정으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에게 뭔가 불편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고 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길을 인도해 주실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는 자기 신하들이나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정대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고 도망가게 해주세요. 첫 번째,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도망가라라고 해요. 사실 사마리아에서요, 조금 오른쪽으로 도망가면 요단강이 있어요. 근데 이 요단강은 큰 강이 아니라 때로는 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물이 좀 크게 흐르기도 하는 좀 애매한 사이즈의 강이에요. 어떤 곳에서는 몇 킬로 동안 이렇게 흐르는 강도 있지만 어떤 구역에서는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 좁은 그런 강이 되는 그런 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로부터 도망가서 요단강 근처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거기서 물을 마시며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기한 거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진짜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숨어서 그 그릿 시냇가의 물을 마시며 지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까마귀가 먹을 음식을 날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설명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상상 속에서나 동화 속에서나 영화 속에서나 보여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사건인데 살아보니까요.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까마귀와 같은 누군가를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배를 굶고 때로는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라면 비록 그것이 좁은 길이고 사막이고 광야일지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의 까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까마귀가 저 날아다니는 새여서 꼭 우리에게 와서 뭔가 물어다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손길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 보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들려주실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것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복이 되는구나. 그것을 알고 요단을 건너 그르시네가로 갔고 그곳에서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 않고 어느 때가 되니까 멈추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도 결국 마를 수 있는 강이었고 하나님의 여정 안에 어느 때까지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루트였던 거예요. 인간의 루트로는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여정을 계획을 하시면서 때가 되면 이렇게 계속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옮겨지는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 때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강이 마르고 계속해서 그 강에 남아서 왜 물을 주시지 않냐고 왜 마르게 하셨냐고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때에 멈추게 하던 그 시점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돼요.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과는 다른데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는 다음 스텝이야. 여기까지 왔지. 이제 다음 또 다른 루트로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건데 그 말씀을 따라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자리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8절에 시작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듣지 못하던 시대에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걸음을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물을 마시며 음식을 먹게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이젠 그 물이 마를 때쯤 되니까 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평생 모험을 하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옮겨 다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쁨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 안에 녹아져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은혜가 우리 주와길교회 성도님들 뿐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요, 이걸 맛봤어요. 그런데 아직 이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만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 만남과 내용만 보면요, 이 엘리야의 요청은 너무 무례해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요청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왜 하나님이 이 집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발견하면, 와,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이제 9절, 10절, 11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보니까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과부라고 하면요, 인간으로서 존중함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 이 세 사람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최약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요청을 해요. 당신의 손에 있는 그 떡을,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떤 때라 그랬어요? 비가 없다 그랬죠. 그 말은 너무 딱 맞는 시간에 딱 대답을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가장 어려운 때에, 먹기 어려운 시절에, 누구나 굶주리고 있는 그때에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구한다는 건요, 인간적으로는 파렴치한 짓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먹을 음식이 있고 살아갈 최소한의 생기는 가지고 있지만, 이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요청하고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건요, 인간적인 도의를 버린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인간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다 할 정도의 질문인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뭔가 주어야 될 대상인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구하고 물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이 사건만 보면 화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가장 어려운 사람의 집에 가서 음식을 달라고 구걸합니까? 당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할 정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르밧 과부의 반응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에게 줄 음식이 어디 있냐? 당장 나와? 내 아들도 먹을 음식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당신에게 줄 음식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적으로 궁핍했고 기근이 심해지고 비가 오지 않으니 음식이 계속 없어졌고, 그러니 물 구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웠던 시대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근데 이걸 누가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방법이라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겠죠? 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해되지 않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에요.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보니까 어때요 지금 상황이? 하람아 미안한데 하람이에게 이런 친구가 와서 밥 좀 달라고 한다면 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목사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나도 배고프고 우리의 자녀들이 배가 고파서 막 울고 있는데 그것을 꺼내서 이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과부로서 일을 할 수 없고 공동체에서 미움을 받으니 생계를 책임지고 나가서 뭔가를 구할 수가 없고 철저히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으로만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그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요청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집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뭇가지 2개 들고 와서 불 피워서 떡 하나 굽고 그것을 아들과 나눠 먹고 죽을 그 지경에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 질문의 12절 초반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소리나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는 이미 들으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대충 감을 잡은 거지 하나님은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이거나 외부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우리 집에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정말 없습니다. 이것까지 내어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내어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걸 내어주면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것을 달라고 하십니까? 도저히 이건 나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걸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마지막 한 가지, 그걸 하나님은 과부에게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과부의 입장에서는 먹는 음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음식 속에 담겨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어요. 내가 죽더라도 이 음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엘리야의 요청을 받아들여요. 그 아래 구절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설명을 해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서 했던 그 말대로 떡을 구워서 저에게 한 조각을 주십시오. 그 후에 당신과 아들을 위해 또 떡을 구우십시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마르지 않는 기름과 떡을 당신에게 주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당신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르밧 과부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어쩌면 그리시네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이번에는 이곳으로 옮기셨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하실지를 또 보고 목격하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당신의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그 말대로 해서 그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먼저 줍니다. 사실 이 떡은요, 이 여인에게는 생명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먼저 자신의 것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마르지 않았다라고 해요. 뒤에 나오는 식구는요, 권속, 족속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아들과 과부만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살던 권속들, 족속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떡과 기름을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요,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는요, 그냥 모든 걸 다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진짜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뒤에 이 아들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숨을 거두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걸 주셨는가? 너의 진심을 나도 진심으로, 너가 나에게 주었던 그 간절한 생명과 같았던 그 목숨을, 이 아들을 내가 살려주신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일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뒤에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집에 보낸 이유, 그 아들을 죽을 것을 아시고 먼저 가서 그 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게 아니었을까. 이 혼란한 시대에 아들밖에 없었던 그 과부에게 이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엘리야를 보내서 준비하게 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더 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맛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가야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험과 같은 그 발걸음을 옮겼고, 그때 까마귀가 그의 삶을 지켜주셨고, 이제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는 그 가정에 먹을 것이 끊이지 않게 하고 죽었던 아들도 살려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다는 사실을 어두웠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알과 아세라의 수많은 도전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따라갈 때 까마귀를 붙여주시고 수넴 여인을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하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